마태복음 7장 12절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입니다. 성경 말씀 나온 그대로 요약을 해서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7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갑자기 뭐가 나와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접하다라는 그 동사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은 해주다 이런 말이에요. 해주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좀 의역을 한 건데 직역을 하면 다른 성경이나 킹제임스 순정역에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해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거창한 대접이 아니라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해주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뭔가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내가 남에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 즉 율법과 선지서를 가리키는 것인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의 그 핵심 사상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 사상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잖아요. 강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가 거기에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강령은. 강은 이제 별이 강해서 그 그물을 칠 때 그물 끝을 잡는 걸 별이라 그래요. 별이줄이라 그러는데 모든 그물은 별이줄 하나에 달려있어서 별이 강. 그래서 모든 그물을 달려있게 하는 것이 이제 강이고 또 령은 뭐냐면 고대령. 그래서 이쪽 옷깃을 말합니다. 령은. 그래서 모든 그 옷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요 멱살 부분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잡을 때 멱살을 잡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달리는 것처럼 강령이란 건 뭐냐면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거기에 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를 그 많은 것을 다 종합하면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계명 아래에 다 달려 있는 계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위 계명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특별히 사랑의 계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율법과 선지자가 이제 여기에 달려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대접을 해야 될까요? 누구를 대접하실래요? 누구를 대접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에 나오죠. 요한일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신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대접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모든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로서 먼저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교훈이 있고 나서 이 말씀을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런 것을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뭘 드려야 될까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 그러니까 기도도 정말 하루에 귀한 시간을 나를 위해서 다 쓰고 정말 이제 나머지 부스러기 같은 정말 남는 쓸모없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가장 체력이 좋고 가장 정신이 맑고 힘이 있을 하루의 첫 시간,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기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1장에.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가장 귀하고 가장 나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 시간에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드릴 때 오히려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또 잘 받으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진 은사와 또 생명과 또 능력 또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생활, 이것이 가장 먼저 돼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또 대접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소위 이제 황금률이라고 해요. 골든 룰 해서 이제 아주 귀한 법칙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됐냐면 3세기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데르가 이 문장을 이제 금으로 써가지고 거실 벽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문장이 너무 귀해서 세상 사람들도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이제 이 문장을 써서 붙여서 황금 그런 규칙, 황금률 이런 이제 용어가 파생을 하게 돼서 오늘날도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진 그런 용어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이 참 귀한 진리라 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가르침들이 이제 있는데 공자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않도록 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제 공자 같은 사람들이나 또 구약의 또 외경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하기 싫은 것은 하지 말라. 나에게 다른 사람이 하기 원치 않는 것은, 행하기 원치 않는 것은 나도 하지 말라. 굉장히 부정적인 어법으로 썼죠. 그러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나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나도 악한 일을 하지 말라. 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금원보다는 이런 예수님의 긍정적인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겠다 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안 하겠다고만 하면은 이제 공자가 말한 이런 계명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것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자기를 희생해서 남에게 적극적인 선을 베풀고 또 좋은 것을 사랑을 베풀라 이러한 말이죠.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하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자기를 먼저 사랑을 하고 자기를 먼저 위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또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는 그것은 본성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계명은 세상이 가르치는 어떤 그런 계명보다 높은 수준의 그런 도덕적인 삶을 요구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이 힘든가? 사실은 이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2절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었어요. 그 어떤 인간도 온전하게 이것을 모든 생애에서 마음으로부터 지킨 사람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기적인 인간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누가 먼저예요? 자기가 먼저입니다. 부모조차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였죠? 외국 그 이방 나라가 포위를 했을 때 이제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한 아이의 엄마와 또 다른 엄마가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겠다. 그렇게 하고 그날은 내 아이를 잡아먹었고 다음 날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 했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이를 죽인 엄마가 왕에게 가서 그것을 아뢰면서 저 여자가 자신의 아기를 안 준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성경의 구약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만 봐도 극심한 어떤 그런 배고픔과 시험의 상태에서는 자기의 아이도 그렇게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이기적인 본성이 아주 포악하게 표출이 안 된 것뿐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 전시 상황이나 굉장히 어떤 위험하고 악한 상황에 처해지면은 우리가 어떤 이기심으로 우리의 본성이 표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이기적인 본성으로밖에 살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가 이제 첫째는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고 그리스도가 첫째가 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본성적 변화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신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 것이 된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누구든지 예외 불문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없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본성적 변화입니다. 아직도 이기적인 마음이 남아있죠. 그러나 새 사람의 마음은 오직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중생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주예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모든 생명과 삶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째가 될 때에 모든 것이 이제 바로 잡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둘째 계명도 순종할 수 있는. 둘째는 이제 누구예요? 자기예요, 이웃이에요? 이웃인 거예요. 이웃에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려면 첫째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믿음으로 받고 기도로 받고 받아야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로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고
또 뭘 받아야지 이웃에게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는 누구에게만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는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다, 받는 거는.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또 이웃에게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거저 주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다 받고 이웃에겐 주기만 하고 보상을 받든지 안 받든지 마음 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생활을 통해서 이제 이 대접을 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주와 선생으로서 먼저 친히 발을 씻겼죠. 남이 내 발을 씻겨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교만한 마음들을 아시고 주와 선생으로서 먼저 남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행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발을 다 씻김으로써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고 먼저 하나님께 이제는 은혜로 드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정말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어떤 선행 또 사랑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도 영혼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실제적 유익을 주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도 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걸 주는 이유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조금씩 어떤 선을 행하고 도움을 주면서 또 실제적인 삶에서 좋은 말, 또 선의의 말, 또 선의의 행동,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황금률을 제대로 실천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12절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7절부터 11절까지 기도에 대한 교훈에 이어서 이제 12절이 나온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다 주면 이제 우리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해인가요?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면 우리에게 더 줄 수 있는 실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필요하면 재물도 주시고 우리가 더 많은 그런 선행과 또 사랑을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가질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계속 주면 그릇이 커져요. 나의 어떤 신앙적인 그릇, 그런 믿음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주면 줄수록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하는구나. 그럼 내가 너에게 더 풍성하게 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진 은사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 은사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는 실제적인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못생기고 또 많은 그런 은사들이 없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를 잘하고 싶은데 너무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참 생긴 것도 아이들에게 인기 없이 생기고 또 은사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고 아이들을 진짜 극진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생긴 선생님인데 많이 따르게 됐대요. 많이 따르니까 이제는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을 지혜롭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지혜도 없고 은사도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은사를 주어서 그 아이들을 참으로 믿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선생님이 되도록 그렇게 한 그런 또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도 이제 전해지고 또 제가 책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이웃에게 행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릇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은 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더 자라나게 하시고 은사나 실력이나 지혜도 자라나게 하시고 여러 면에서 장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어떤 잘못이나 또 다른 사람이 좀 고쳤으면 하는 어떤 결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면 먼저 누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고치고. 다른 사람이 인사를 안 해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갔는데 항상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사를 좀 어린 동생인데 먼저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인사를 안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끝까지 인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도 멋쩍은 듯이 인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인사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제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예의 있게.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인사를 하면 되고 좀 내가 이런 걸 좀 받았으면 좋겠다. 친절을 받고 좀 대우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내가 먼저 대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우게 되고 또 고맙게 여기게 되고 그 사람도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주든지 안 주든지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주기만 할 것이고 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내가 대접을 하면은 뭐 안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대부분 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우리가 호의를 베푼 만큼 또 은혜를 갚음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에게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울 때에 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또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 또 좀 은혜로운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쌀이 얼마 남지 않았고 쌀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쌀이 다 떨어졌다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나도 기도하러 가겠다고.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 이제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그 마을에 좀 돈이 있는 사람이 심술로 저 목사가 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무슨 말이 되느냐. 내가 가서 주고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지 보자 하고 자기가 이제 쌀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목사님 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긴 뭘 줘? 내가 준 거다.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다는 그런
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믿음을 쓰고 살아가면은 또 주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먼저 내 삶을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자기가 그렇지 않은 때보다 받는 것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적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도 잘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인사를 받길 원하면 먼저 인사하고 친절을 받기를 원하면 친절하게 하고 사랑을 받길 원하면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러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몸과 모든 삶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또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절인데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실천함으로 또 은혜를 받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